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2장 3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로 6절까지. 호세아 12장 3절에서 6절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못해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전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과했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아침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국사책에 보면 대동여지도를 만든 김정호에 대해서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가 정확한 출생 사망 연도는 분명하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19세 중반 철종 임금 시기에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벼슬이나 권력과는 권력이 먼 민간 학자였으며 아마 양반이 아니라 중인이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바쳐 전국을 답사하며 우리나라 지도를 만드는 데 헌신을 했죠. 당시는 교통과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그의 작업은 상당한 노력과 집념을 필요로 했을 겁니다. 지금처럼 그 당시에는 정교한 측량 장비나 위성 사진이 없으니까 직접 발로 걸어 다니면서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속설에는 백두산을 7번 올라갔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물론 검증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정확한 지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험난한 산맥과 물길을 직접 확인하며 전국을 누볐을 고행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당시는 교통수단이라는 걸 걷는 것 뿐이었고 호랑이 같은 맹수나 도적의 위험에 덫에 깔려있던 시대에 오직 지도 하나를 만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것이죠. 물론 그가 단순히 걷기만 한 건 아닙니다. 그는 규장각 등에 보관되어 있던 수많은 지도와 민간 지도를 샅샅이 뒤져 오차를 수정했습니다. 말하자면 수치 하나, 지명 하나를 결정하기 위해 수십 건의 지리지를 대조하며 밤을 지새웠을 그의 인내심은 오늘날의 데이터 분석가보다 더 정밀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 지도를 한지에다 그렸던 게 아니고 나무에다가 새긴 목판본이었습니다. 거대한 지도를 한 땀 한 땀 나무판에 새기는 과정은 엄청난 노동력을 필요로 합니다. 글자 하나라도 틀리면 판 전체를 새로 깎아야 하는 극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목판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지도를 독점하려 하지 않고 대량 생산을 하여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자 했던 그가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를 추측할 수 있는 고된 선택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고위 관료가 아니고 양반도 아니고 부잣집 또 아니었기 때문에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도 없이 오직 사비와 열정만으로 이 대작을 완성했습니다. 사실 그는 그렇다 손치고 가족들이 얼마나 희생했겠어요. 집안 살림이 일도 안 했을 게 뻔하지 않아요? 그 가족들이 겪었을 고통은 실로 이룰 수가 없었을 겁니다.
사회적으로 그를 대단한 선구자구나 이렇게 생각할 리가 없죠. 한마디로 미친놈이구나. 도대체 뭐에 미쳐가지고 저렇게 전국을 역마살이 껴서 돌아다닌다는 거야. 사실 실용적인 가치보다 명분을 중시하던 그 조선시대에 지도를 만드는 행위는 국가 기밀을 유출하는 위험한 행동으로 오해받기 일쑤였기 때문에 그가 받은 심적인 압박감이 상당했을 겁니다. 그는 단순히 큰 지도를 만든 것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자가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도록 22첩의 병풍 형대로 접을 수 있도록 고용했어요. 목판을 22개를 큰 걸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뗐다 붙였다 하고 접고 폈다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죠.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지도의 형식을 고민하고 설계하는 과정 역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고통스러운 창작의 과정이었을 겁니다. 아무도 이런 걸 해본 한 사람이 없었어요. 결국 김정호의 고통은 정확한 정보가 나라를 강하게 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한다는 신념 하나로 버텨낸 것입니다. 대동여 지도는 그의 발바닥에 박힌 굳은 살과 목판을 깎느라 달아버린 손가락 끝에서 탄생한 눈물과 고통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국사 시간에 그 대동여 지도 그 김정호가 만들었다는 대동여 지도 여러분도 다 뭐 책에서 보셨을 것이지만 대체 그가 이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 자기의 일생, 자기의 평생을 갖다 갈아 넣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그 희생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아니, 뭐 본인이야, 내가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걸로 보상받았겠지만 사실 그가 죽으면 그 지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사실 살았을 때도 그 지도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어서도 적정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철종 이후에가 고종, 순조 이렇게 조선이 끝났어요. 누가 그 조선 시대에 뭐 나라가 계속 부강하고 더 번창했다라 하면 그때 김정호의 그 지도가 그 당시에는 우리가 몰라봤지만 이렇게 이 조선을 위해서 큰일을 했구나 그랬겠지만 그 뒤로 망해버렸잖아. 나는 사실 이분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았나. 선각자이고 선구자이고 당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의 열정 하나는 진짜 실로 경이스러운 거 있죠. 만약 이 김정호와 같은 열정으로 그가 기도를 했더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 한 명도 없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사실 여러분은 아니 크리스찬들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믿음도 없고 열정도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명령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뭘 어떤 뭐 대단한 일을 했냐, 뭐 헌금을 얼마나 많이 드렸냐, 예배에 얼마나 철저하게 참석했냐, 직분이 뭐냐, 새벽기도 나왔냐 안 나왔냐, 금식기도 했냐 안 했냐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성경에는 이 얘기들이 수도 없이 써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자, 김정은은 세상 사람들, 그 당시 백성들, 정치 위정자들, 관료들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지도 만드는 일에 자기 인생을 갈아 넣었지만 몸 보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기가 가진 능력을 다 베풀어 주신다. 놀랍지 않아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 얘기를 오늘 처음 들은 건 아니잖아요. 아마 영상학교 오기 전에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영상학교 와서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구나. 야, 하나님이 내 마음만 하나님께 쏟아붓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전지전능한 능력을 내게 쏟아부으신다고? 그렇게 여러분이 정말 믿었더라면 이 기도하는 일에 즐겁게 했겠지. 기쁘게 했겠죠. 웬만큼 어려움이 와도 이 정도쯤이야 껌이야 하고 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런 생각도 안 나잖아. 기도할 때 그 생각 나요? 여호와의 눈이, 여호와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그 마음을 지켜보시는구나. 내가 마음만 쏟아부어서 하나님으로도 도장만 맞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신다니, 죽어서도 아니고 이 땅에서도 임한다니, 이러한 일이 세상에 어딨어 하며 했겠죠. 당신은 그럼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생각 안 나잖아. 기도하는 게 힘들고 어렵고 언제까지 해야 되고, 영상학교 와서 내 인생 어디 있냐. 하나님은 항상 마음을 원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해서 네 지혜나 네 경험이나 네 생각,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의지하지 마라. 제가 이 기도를 하게 된 신명기 4장 29절,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것을 찾으면 만나리라. 제가 수십 년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날까? 교회에서는 내가 들어보지를 못했고 신학교 3년을 다녔어도 그런 얘기를 못 들어봤는데 도대체 누가 이 얘기를 해준단 말이야. 결국 성경으로 내가 돌아가서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이 신명기가 앞쪽에 있잖아요. 계시록 쪽에 있었다 그러면 좀 찾다가 말았을 거야 아마.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오래 찾지 않을 거라는 것을 예측하시고 빨리 찾게 해주려고. 창세기, 출애굽기 이쪽은 그래 재밌잖아. 하여튼 신명기에다가 꽂아놓아 주셨어. 그래서 내가 이거 읽으면서 마음을 다한다고? 마음을 다해서 찾으면 만나주신다는 말에 제가 꽂혔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부르는 기도를 했다는 건 여러분이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자, 오늘 읽은 호세아 12장 3장 6절 말씀은 3절에서 6절 말씀은 야곱이 창세기에서 야곱이 약곡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 그 당시 하나님의 사자 천사는 하나님과 거의 동일한 인물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말과 하나님의 천사와 싸워 이겼다는 말은 동일한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겨루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면서 그에게 간구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만나셨다. 베델에서. 그래서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다. 그래서 너희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사랑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옳다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라. 이게 오늘 제가 본문 말씀으로 뽑은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이거는 성령님께서도 저한테 수도 없이 얘기했고 여러분한테도 아주 귀에 모시박이도록 얘기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기도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은 교회 오기 전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소원이 이루어진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 거다, 그런 얘기에 꽂혀가지고 교회에 다닌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예배에 참석하고 11조 잘 내고 봉사 잘하면 축복해 주셔서 성공하게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얘기 교회 모시박이들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랬더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못 살잖아. 안 살잖아요. 그러면 뭐가 잘못됐을까? 물론 그 자체가 비성경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시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지만 성경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실제고 성경이 진짜다라고 여러분 믿잖아요. 그러면 저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았고, 교회에서도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를 통해서 뭐가 되게 해주겠다. 많이 들어봤죠? 예언하는 사람들 보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축복해줘서 내가 너를 어떻게 세워주겠다. 내가 너에게 큰 사역을 맡겨주겠다. 내가 너에게 이런 능력을 주겠다. 그런 얘기 엄청나게 대부분의 연사를 들었다는 사람들이 전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비성경적이다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그 얘기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기는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할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나를 큰 인물로 세워주기를 원할까? 이것은 가짜입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할 때 사탄이 와서 시험했죠. 그때 사탄이 시험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나한테 절만 해라. 내가 세상 모든 걸 너에게 다 주겠다. 그리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성경에 써 있잖아. 네가 성경 꼭대기에서 한번 떼어내려봐라. 천사들이 너를 통해서 발 하나 다치지 않게 너를 지켜 보일 게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게 해줄 거야. 너는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너를 가장 최고로 생각한다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 다 알게 될 거야. 그게 사탄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지가 지어낸 얘기도 아니에요.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 예수만 믿어봐. 너 성공할 거야. 너 새벽 기도만 나와봐. 하나님이 너 응답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너 11조만 내봐. 너 하나님께서 너 부유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성경에 써 있잖아. 말라기 3장 읽어봐. 시험해 보라고까지 했어. 성경 말씀 근거로 얘기합니다. 목사들도. 뭐 어디 불경 얘기 안 해요. 어디 공자맹자 얘기하겠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너는 나랑 항상 같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미혹의 영은 이것을 감쪽같이 속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다고 가르쳐요. 속이는 거예요.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저도 성령님한테 책이 추억으로 2권이 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령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내 10년 동안 기도했을 때 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죽게 살기를 찾아왔다. 앞으로 내가 너를 기도의 종이라고 기도의 종으로 삼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내가 너한테 능력 많이 줬다. 뭐 주겠다 아닙니다. 줬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의 귀신을 쫓아주는 능력과 치유하는 능력과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능력, 분별하는 능력도 줬다. 지혜와 지식도 많이 넣어줬다. 책을 쓰는 능력도 줬다. 내 입의 말은 내가 넣어준 것이다. 내가 그 성경 원어가 히브리어 헬라어로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어를 숙성으로 배울 수 있는 능력 내가 주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뭘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없습니다. 그랬다면 내가 귀가 솔깃했겠지. 성령께서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앞으로 너를 크게 쓰겠다. 내가 이 시대의 마지막 최고의 내 종으로 쓰겠다. 내가 앞으로 너에게 놀라운 능력을 줘가지고 사람들을 다 놀래키게 하겠다. 그러면 내가 귀가 솔깃하겠죠. 그런데 다 줬더라는 거야 나한테. 이미 줬대. 그래서 내가 아니 줬는데 나는 왜 원룸에서 이러고 있지? 동물원에 그 새끼 낙타하고 똑같아. 아니 속눈썹 엄마 나 속눈썹이 이렇게 길어요. 사막에 폭풍을 막기 위해서야. 엄마 내 발바닥 왜 이렇게 푹신푹신해요? 사막을 이렇게 모래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란다. 엄마 내 등에 있는 혹은 뭐예요? 이거 영양을 저장해가지고 오랫동안 못 먹어도 사막을 여행하면서 오랫동안 못 먹어도 영양을 거기서 보충하기 위해서란다. 새끼 낙타 뭘 하겠어요? 아니 근데 엄마 우리는 왜 동물원에 와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아니 제가 딱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다 줬다는데 나는 왜 원룸에서 이러고 있지?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내가 솔깃해 솔깃 안 해? 솔깃 안 하지. 차라리 야 내가 황금을 어디에다 감춰놨는데 그거 찾아가 봐라. 그러면 내가 막 귀가 써머지기가 됐을 거야 아마. 대단하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런 목적으로 다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여러분이 그 교회 생활에 쏟아부었던 모든 그 헌금들과 그 많은 시간들과 그 많은 에너지들이 다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목사들이 거짓말로 가르치는 것들. 목사들도 몰라. 자기도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목사가 무슨 탐욕스러워서 그렇게 가르쳤다는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이 뭐 한 거 있어요? 한 거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 전도해가지고 큰 교회 이뤘나? 뭐 이삭 뭐 한 거 있나? 야곱의 12아들들이 뭐 하나님 위해서 무슨 뭐 교회를 10개씩 졌어요? 뭐 11조를 엄청 내가지고 하나님이 축복 받았다는 내용 있나? 아니, 없어.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지 뭐. 아니 그건 우리랑 똑같지 않나? 우리도 하나님 믿고 아브라함도 하나님 믿고 이삭도 하나님 믿고 야곱도 하나님 믿었는데 아니 왜 그 사람들은 뭐 엄청나게 축복해주고 뭐 믿음의 조상이 되고 뭐 거부가 되고 그랬는데 왜 나는 이게 이 모양 이 꼴이야? 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뭘로 증명했는지 아세요? 그는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요. 야곱도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요. 오늘 이삭이 그러네. 오늘 야곱 얘기하잖아. 그가 형 에서가 아주 잡아 죽인다고 하니까 엄마 리브가가 야 네 외삼촌 집에 가서 잠시 피해 있으라 해가지고 결국은 하란으로 도망가잖아요. 가다가 노숙하게 돼서 돌베개를 베고 잤는데 거기서 하늘나라의 풍광을 보게 되지. 그래서 그가 맹세하잖아요. 내가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 내가 11조 내겠다. 맹세하잖아. 그리고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21년 동안 사기당하고 살잖아. 마누라 좀 얻겠다고. 그가 뭐 했을까 그럼 그 집에서? 그가 한 거는 기도밖에 없겠지. 맨날 양치러 가가지고 뭐 했겠어요? 그 아브라함의 나의 조부,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고 약속해 주셨다고 하고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에게 나타나셨고 이렇게 축복해 주셨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 나에게도 나타나 주셔가지고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틈만 나면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했겠지. 그랬으니까 결국은 거부가 돼가지고 돌아오는데 형이 현수막 걸어놓고 환영한다 내 동생아 네가 성모에서 돌아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 자식이 온다고? 저거 내 동생이야 저게? 내가 오늘 드디어 그의 마지막을 내가 아주 아작내겠다 하고 군사들을 데리고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게 됐잖아요. 그래서 가축들과 가족들을 다 먼저 보내고 그 강가에서 누구를 찾았겠어? 하나님을 찾았겠지. 뭐 안 봐도 비디오지.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울면서 막 악을 쓴 거지 한마디로. 하나님 이대로 저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한테 한 약속도 있잖아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못 가. 당신 못 가. 뭐 그랬다는 거잖아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줬어 그 믿음을. 그 얘기를 오늘 호세아서에서 얘기한 거예요. 결국 야곱도 한 개의 기도밖에 없어. 왜?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기도하는 거다라고 어디서 교회에서 배워왔어요? 아무도 그런 얘기를 가르치는 교회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얘기해 주잖아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 나를 만나는 게 아니겠느냐? 영생을 얻는 게 아니겠느냐?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결국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로 하는 게 여러분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게 인생이다. 기도의 인생의 목적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너 하나님 믿으면 너 부자가 될 거야. 너 하나님 믿으면 너 성공하게 될 거야. 축복하게 될 거야. 이 땅에서 똥똥거리고 살 거야. 뭐 이런 거 하면 저런 거 하면 그럼 여러분이 인생의 목적이 뭐요? 내가 이 땅에서 폼나게 살아가는 거잖아. 지금 제가 얘기한 인생의 목적과는 전혀 다르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 사역자들, 목사들, 하나님, 내 양을 때려 보내주시면, 이 양들을, 하나님, 제가, 영혼 구원사에게 하나님, 열정을 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 기도 엄청나게 하겠지. 근데 뭐가 문제인 줄 알아요? 어떤 방식으로 그걸 하느냐는 거야.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 뭐 교인들이지. 교인들을 막 갈궈가지고 사람들 데려오라 하고, 교육 프로그램 빵빵하게 돌려가지고 몰아세우고, 겁박하고, 압박하고, 가스라이팅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교회에 앉히는 목적이 뭐야? 그게 영혼 구원이야? 그 방식이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열매도 없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에 앉아있는 거야. 그 끝이야. 그러면 다 구원 받았대. 그러니까 교인들이 많아지면 목사가 목이 뻣뻣해지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희생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지 능력으로 하는 거지 뭐. 지가 기도해서 이렇게 된 거래. 새벽 기도 나와서 금식 기도해서 결국 지 능력으로 한 거야. 근데 하나님 방식은 그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사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야. 그게 틀려요. 성령님께서 저한테 이 사역 열어주기 전에 내가 너를 양을 때려 보내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신 사역 열어주겠다. 이런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나 그거 하기 싫은데요. 나 원래 목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요. 아유, 말 안 듣는 너무 피곤해요, 인생. 솔직히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 사역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크게 쓰는 종이고, 할 생각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 쓰레기 같은 놈, 내가 너를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 놨더니 이게 내 말 안 듣고 이게 싸가지가 없네. 그러시냐고. 그랬다면 저한테 그랬겠죠. 아니, 뭐야, 너 내 말 안 들을래? 아니, 네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한다고 전서부터 서약을 하고 맹세를 하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부목사로 열심히 하고 개척해가지고 아니면 청빙 받아가지고 큰 교회를 이루어야 되잖아. 그게 내 일을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내가 양을 때려 보내주겠다. 내 능력으로 너는 내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한테 이런 능력도 다 주고 기도와 훈련하는 장소도 마련해주고 필요도 다 채워주고 제 힘을 1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해야 될 거 1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영상기 식구가 300명이 되든 400명이 되고 그런 게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으니
나도 좀 괜찮은 사람이네. 그런 생각을 뭐 안 한다면 거짓말이겠지. 그런데 제가 한 게 없으니까. 한 게 없어. 한마디로 하나님이 다 하신 거고 나는 그냥 구경만 한 거지 뭐. 제가 한 건 뭐였어요? 그냥 10년 동안 하나님을 부르면서 세월을 보냈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셨고 그래서 내가 너를 기도의 종으로 하고 부르겠다. 앞으로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너를 내가 들어 올리겠다. 내가 천국에서 너를 환영해 주겠다. 그때 다 얘기했어요. 일 하나도 안 시키고. 그래서 내가 영성학교는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훈련만 시킵니다. 그거에서 제가 이런 인생을 살게 됐어.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다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에 인생을 걸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귀찮고 기도하는 게 너무 노동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참석해가지고 그냥 헌금이나 좀 내고 봉사 내가 할 만큼 하고 싶은 만큼 하고 그러면 잘하는 거고 믿음이 있는 거고 그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거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고 다 그렇게 믿으면서 교회 다닙니다. 우리 영상학교는 아닙니다. 영상학교는 오직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내가 체험한 그대로 성령님께서 지금까지 얘기해 주시고 다 인정해 주시고 증명해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신 그대로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도 제가 그랬으니까 여러분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제 얘기가 성경적인지 성령의 능력과 열매로 증명하고 있는지를 분별하고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기도하는 일에 목숨 버려야지 뭐.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는데 뭐.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안 되기 때문에 기도가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김정호 여주에 들어갔는데 김정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도를 만들면 이 땅에서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고 폼나는 일도 아니었고 돈 버는 일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희생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전부 희생당하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도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누가 조선시대 왕들이 어떤 임금이 김정호 대단하다 어떤 영의정 좌의정 관료들이 얘기했겠어. 나라 망해버렸는데 이런 일에도 그래 내가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진짜 지도가 필요한데 지도가 없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 나라도 희생해서 제대로 된 지도를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인생 갈아 놓은 거잖아요. 진짜 대단한 인물이지. 아니 그런데 이 기도는 약속도 있고 이미 검증도 됐고 열매도 있고 놀라운 능력도 확인됐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산다는데 뭐 이런 보상이 세상에 어딨어? 그런데 기도하기를 싫어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영상학교가 몇 명이 늘어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히. 물론 영상학교 시작할 때 같이 시작한 사람 한 명도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많은 양들을 보내주시고 또 동역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사람들이 10명, 20명, 100명, 200명, 300명 물론 많은 영혼들이 영혼고 많은
영혼이 구원되는 건 하나님 진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걸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내가 엄청나게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있는 우리 식구들만이라도 잘 성령의 사람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고 저에게 맡겨진 사역이고, 그래야 성령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이루어질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목회 철학, 이게 목회 철학이죠. 목양의 철학인데 그것을 여러분이 저와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의해야지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동의하지 못한다 그러면 영상학교에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영상학교는 기도하는 일에 인생을 갈아 넣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가치를 모른다면 영상학교 다니는 게 고통이지 뭐. 그렇겠어요? 기도하는 목적은요, 기도의 강을 건너는 겁니다. 기도의 강이라는 것은 기도에 몰입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기도의 맛을 알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기도의 낙도 누릴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힘도 받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힘도 생기고, 기쁨도 찾아오고 평안도 임하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 부인하는 능력도 생기고, 이런 기도의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늘 또 자주 건넙니다. 그래서 카리스마는 기도의 강을 건넌 사람들이 얻는 선물이 카리스마, 은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상학교에서는 기도의 강을 건너는, 몰입되는 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 훈련을 시키는 곳이에요. 오직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이 인생을 갈아 넣도록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다른 교회하고 전혀 다르지. 왜 그러냐 하는 걸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약속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서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그걸로 증명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 그것을 증명하면서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주시면서, 그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입만 열면 그냥 덕담이나 격려나 무슨 은혜 넘치도록 얘기하지만 그렇게 실제적으로 누리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교회 다니면서. 목사들도 그렇게 못 살아. 7, 80%의 목사들이 자기 식구 제대로 먹여 살리지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영상학교는 기도하는 일에 인생을 갈아 넣는 곳입니다. 성경이 그랬습니다. 적당히 기도하는 자들은 나를 만날 수 없다. 아침 저녁으로 나를 만나고 절대로 나를 놓치는 일이 없어야 천국의 상이 있다. 모의고사를 치르는 것처럼 열심히 기도하면 누구나 하나님을 만난다. 기도한 지 얼마 안 되어 나를 만난 것은 그들이 거룩한 일에 매진했기 때문이다. 24시간 기도한들 어떻게 했느냐? 야곱이 약곡강가에서 기도한 것을 알고 있느냐? 그것이 기도의 강을 건너는 본보기다. 철저히 기도의 삶을 살 것을 명령하노라. 기도는 기도의 본을 모이신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라. 그러니까 영상학교는 오직 기도하는 일에 인생을 거는 곳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인정하고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
그렇게 살고 싶어. 그래, 꼭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도 했어. 그렇지만 내 마음이라는 거는 항상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그리고 내 육체는 기도하는 걸 늘 싫어해. 그냥 육체는 육체의 쾌락을 누리는 걸 좋아해. 그래서 내 육체와 피 터지게 싸우면서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귀신들이 원하는 건데, 그래 자기를 부인해 살아야 돼.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 내가 날마다 죽는 삶을 사. 이 기도를 하려면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게 뭐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뭐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새벽기도 빠짐없이 다니고 11조 잘 내고 헌금 많이 드리는 게 죽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적인 사람들이 잘해. 종교적인 사람들. 그런 종교 행위들, 율법 행위들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그거 잘해요. 구약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교주의자들이잖아요. 율법주의자들. 철저하게 했어요. 철저하게. 이 시대에도 그렇게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영상학교는 종교주의자들을 키우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영상학교는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양육하는 곳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이걸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에 여러분들이 목적을 두기 때문에 이 기도가 어려운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난 내일 없다. 나는 오늘 아침에 기도해서 기도하다가 오늘 자면 또 오늘 끝나는 거고 그 다음날 아침 또 일어나면 기도 또 시작하고 기도하다가 또 자는 거고 그게 나의 전부입니다. 이 기도에서 뭘 하겠다 없습니다. 그거는 성령께서 뭐 해라고 나중에 시켜줘서 내가 한 것뿐이에요. 내가 뭐 노력하고 애쓰고 하고 자식할 것도 없어. 그냥 다 보내줬대. 다 마련해주고 돗자리 깔아놨대. 그걸 내가 잘 분별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영상학교 식구가 됐다면 저와 똑같은 생각으로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하는 기계예요. 그냥 프레이어 머신이라니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게 여러분 인생이야. 그런데 이 기도 언제까지 해야 돼? 내 인생 어디 갔어?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러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영상학교 계실 분이 아니에요. 여기 오면은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교회를 다니든가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를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은 절대로 붙잡지 않습니다. 뭐 간두겠다 하는 사람 내가 붙잡는 사람들이 봤어요? 왜 그러냐? 그게 될 일이 아니에요, 그게. 뭐 설득해가지고 되겠어요? 저는 진짜 뭐 어떻게 보면 나는 대박난 사람 아니에요? 너무 그냥 인생 망해가지고 기도했지. 내가 뭐 할 게 엄청나게 많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다가 아니야 이 길이 아닌가 봐. 나는 더 가치 있는 일 해야 돼. 그러면서 내가 이 기도를 했다고 그러면 진짜 나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쫄딱 망해가지고 10년 동안 떠내려가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어. 투잡 쓰리잡 뛰었는데 제가 할 게 없어서 기도했습니다. 진짜. 이대로 살면 너무 지옥으로 간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내가 그동안 뭐 열심히 안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나름대로 뭐 전혀 성과가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나름 성과가 있을래다 망해서 그렇지 처음부터 성과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잘 나갔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결과는 꽝이야 항상. 그래서 이대로 살다가 죽는 게 뭐 이대로 살다 죽으면 100% 지옥인데 그게 너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래 하나님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이 기도해서 뭘 되겠다는 생각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 오직 하나님만 불렀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 땅에서 뭘 하겠다, 뭘 했으면 좋겠다는 내가 희망사항이나 무슨 뭐 나름대로 내가 꿍꿍이 속에 있었다면 그거 기도했겠지. 하나님 뭐 이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것도 할게요. 제가 10년 동안 마르고 닳도록 기도할 수 있는 동기는 뭐 다른 걸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는, 말하자면 지금 생각해보니까 성령님께서 요구하는 기도를 한 거죠. 그냥 오직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죠. 오직 기도의 사람. 나는 기도하다가 죽을 줄 알았는 성령이 모셔가지고 저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열매를 맺기 시작했잖아. 내가 그걸 원했던 건 아닌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드디어 자신의 일을 맡겨요. 그게 영웅원사에게요. 너 같은 사람 데리고 와라. 너 같은 사람 만들어라죠. 데리고 오라는 것도 아니야. 내가 보내줄 테니까 훈련만 시켜라.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사역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녀와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 어떤 목사도 이런 얘기 안 하고 자기도 몰라. 어떤 교인들도 이런 데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평생 다녀도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본인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세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교회를 전부 무너뜨리겠습니다. 착각하고 다니니까. 천국 갈 거라고 속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게 너무 불쌍해서 현실을 깨닫게 해주려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를 세우려고 만들려고 영성학교를 세우신 겁니다. 제가 영성학교 크게 돼서 1000명 2000명 그래서 제가 대단한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쓰는 종이야 이거 자랑하려고 세운 게 아니잖아.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저는 그래, 신목사 너 그래. 내가 이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도 내가 이 담임 목사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니까 앞으로 나한테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나도 칭찬도 많이 해주고, 내가 이런 사람 알리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상교에서는 저와 똑같이 붕어빵을 찍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저 같은 생각으로 기도하면 돼. 그러면 제가 걸어간 인생을 여러분도 걸어갈 거라는 거지. 왜? 성령님께 와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모세 같은 지도를 세울 테니까 앞으로 모세 같은 제자들을 양육해라.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럼 여러분이 저 같은 생각으로 기도하시면 돼. 오직 나는 기도하는 기계다.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났다. 나는 기도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괜찮네.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이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죠. 기도의 습관은 뭐냐면요. 몸이 기도에 반응하는 거예요. 몸이 기도에 반응하는 거. 기도를 안 하면 몸이 불안해. 기도를 안 하면 내가 아닌 것 같아. 이게 습관 들은 사람이에요. 자, 알코올 중독자. 술을 안 마시면 몸이 반응해. 그죠? 술에 취해가지고 있지 않으면 내가 아니야, 이건. 근데 정신이 말짱하면, 이거 너 누구냐? 하고 물어봐. 이게 알코올 중독자잖아요. 담배 피는 사람? 담배 안 피면 뭔가 허전해. 계속 안 피면 불안해. 담배 피는 게 습관된 거죠. 그래서 육체의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이잖아. 여러분이 기도의 습관을 들이면 몸이
기도에 반응하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 안 하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렇게 돼야 돼요. 기도하는 게 지극히 당연해. 물론 뭐 아침에 일어나기 싫지, 피곤하고. 그렇지만 기계라니까. 왜 습관을 들여야 되냐고? 육체는 기도하기 싫어하니까. 언제든지 싫어해. 성경이 그랬습니다. 내 주인도 기도하는 습관이 필요한 만큼 너희들도 기도하는 습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내 주인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에 유일하게 써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아침 새벽에 기도했고 밤이 새도록 기도했고 틈만 나면 한적이 간 곳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아니 우리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아침 2시간 기도하라니까 이게 뭐야. 저도 처음부터 아침 2시간 기도했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 나도 5분, 10분, 30분, 1시간 기도할 때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아침에 2시간 기도 안 하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은 이미 픽스가 돼 있잖아요. 나머지 시간은 고정돼 있질 않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다른 일이 또 겹치게 되면 못할 수도 있고. 물론 밤에 자기 전에도 시간이 많이 나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는 무조건 이것을 양보하고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시간을 재보니까 2시간을 잡은 거예요. 그 이후에는 나도 바쁘고 사역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새벽 오후 1시가 될 때까지 진짜 바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마누라가 옆에서 얘기하라면 나 지금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옆에서 말도 못 붙이게 물어봐요. 3시간 동안 말도 못 붙이게 내 옆에 지금 얘기하지 마 내가 그래요. 왜냐면 그 시간에 딴 거 했다고 그러면 일단 1시 넘어가면 시간이 없어. 이제 밥 먹어야 돼. 그리고 오후에 되면 또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을 양보를 못 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꾸로 따져보니까 2시간 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당연히 2번 넘으면 기도하는 거죠. 나는 기도하는 기계라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물론 기계도 가끔 고장 날 때도 있고 기계도 또 말 안 들을 때 있는데 사람은 안 그렇겠어? 기계도 말 안 듣는 판에 나도 그런 게 싫을 때 있어. 짜증 날 때 있고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고. 그래도 내가 25년 기도를 했는데 여기서 내가 이렇다고 하기 싫다 하면 인생 끝이지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지 악을 쓰지 그때는. 기도하기 싫다, 기도하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어온 적도 없지만 기도하기 힘들다, 집중이 잘 안 된다, 이런 쓰레기 같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온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노란불 켜지지. 내가 하루에 4시간, 5시간, 6시간 기도하는데,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내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야 된다, 이건 고문이에요, 고문. 그래서 마음이 밝아질 때까지 미친 듯이 예수필이죠. 당연히 삶의 가지치기? 저는요 기도하는 일과 이 사역하는 일 외에는 다른 어떤 것들 없어. 물론 제가 운동도 하고 이것저것 하기도 하지만 내 육체가 기쁘게 하는 일들,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일 없습니다. 일도 없습니다. 내가 옛날 기도 딱 시작하고 나서 좋아하던 낚시 다 끊고, 내가 스포츠, 남자들은 스포츠 보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 나는 스포츠 하는 것도 좋아했고, 운동하는 것도 좋아했고, 보는 건 더 좋아했는데, 다 끊었습니다. 월드컵, 올림픽 일도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그거 보면은 계속 봐야 돼. 연습극하고 똑같아. 물론 하다 보면 관심 있는 것도 좀 나오지만, 거기에 절대로 안 빠집니다. 지금까지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왔는데
그거 좋아하는 일, 그거 했다가 내 인생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망가지는 거 내가 견딜 수가 없겠지. 그 다음으로 성경과 에어노트를 아주 매일처럼 읽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최고의 동기입니다. 내 기도를 계속 동기부여해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과 에어노트입니다. 저는 그냥 읽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제가 수첩에다 갖다 놓고 늘 써가면서 중요한 내용 계속 수첩에서 쓰면서 읽습니다. 뭐 그거 다시 보려고 쓰는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내가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서 읽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성경을 매일처럼 읽고 에어노트를 매일처럼 읽는 것은 이거는 이 기도하기 위해서 아주 필수입니다. 이거는 성경을 안 읽고 기도하면 딴 동네로 가요. 그리고 에어노트는 아주 성경을 압축적으로 이것을 아주 요점 정리를 아주 칼같이 해놨기 때문에 성경은 어느 정도 읽어야지 내용이 들어오지만 이거는 한 줄만 읽어도 내용 딱딱 끝납니다. 한 줄짜리로 책의 한 권이잖아. 진짜 하나님 영상학교에 에어노트를 줬다는 게 막 대박이야, 대박. 여러분들은 몰라도 상관없어. 저는 이 성경하고 에어노트 이게 나의 그냥 나의 기쁨이야 진짜.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내가 성경 지식은 없지만 성경은 열심히 읽습니다. 당연히 죄와 피 터지게 싸워야 되겠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과는 매일처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나는 기도하는 기계인데 거기에 뭐가 껴가지고 기계가 안 돌아간다. 이물질이 껴가지고 기계가 안 돌아간다. 그럼 안 되잖아. 그 이물질이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러한 그 불순종의 죄를 조금이라도 짓게 되면 마음에 너무 불편합니다. 마음에 너무 어둡게 됩니다. 찝찝합니다. 물론 그게 대단한 잘못이다 안 잘못이다를 떠나가지고 기도에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할 수 없이 예수 피로 밝아질 때까지 무조건 도배합니다. 그리고 예수 피를 다 헤치면서 내 평소에 자주 넘어갔던 죄나 또 자주 넘어갈 개연성이 많은 죄들, 어쩔 수 없이 육체의 부족함이나 내가 한계로 인해서 넘어지는 죄들을만 늘 회개하는 그 도배가 저를 살리고 있습니다. 원래 저는 굉장히 세속적이고 사실 제가 전혀 경건하지도 않고 늘 진짜 제가 목회자가 될 자질이라고는 일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 좀 했다고 해서 내가 뒤집어졌겠어요? 항상 기도가 이 성령으로 늘 충만하면 내가 잘 넘어갈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기도가 좀 부족하다 하고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여지없이 이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죄와 싸우고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죄와 싸우는 것을 좀이라도 싫어하거나 등한시하고 수월하게 하면 이 기도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잘못하게 되면 사람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사람한테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물론 진지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자존심이 상하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못한다 그러면 기도할 생각하지 마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여러분의 얼굴을 더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건 내가 여러분한테 설득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본인이 선택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성학교 기도훈련 시스템에 여러분들 들어와서 철저하게 훈련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혼자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혼자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혼자 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영상교 떠났다 그래도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얘기가 혼자 못하기 때문에 돌아왔다 하더라고. 안 돌아오는 사람은 그냥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혼자 잘해서 안 돌아오는 사람은 일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영성학교 공동체를 방주라고 하고 한국모함이라고 하고 이렇게 영성학교를 세우신 이유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한 영들의 공격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이 영성학교를 세우셔가지고 이것을 철저히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영성학교 공동체 내에서 아이언 돔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상교 공동체에 들어와서 철저하게 하는 것을 이건 자유도 없고 내 인생도 없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고 코치들 얘기 찝찝하고 이러면 여러분이 혼자 하시면 되는데 혼자 하셔가지고 내가 된 사람 못 봤다니까.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럼 여러분이 저처럼 해봐서 안 되면 그걸 끝입니다. 세상에는 연습도 없고 시험도 없더라고. 저도 성령께서 내가 나를 만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셨다고 해서 나 혼자 한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주 뭐 다 차려놓고 밥상 차려놓고 숟가락까지 줬는데도 여기 가서 밥 먹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 어쨌든 여러분이 영성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하긴 해. 사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제가 뭐 여기 청균 받아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한 명도 없을 때부터 한 명씩 와가지고 이 기도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간 자리에 남은 사람들이 여러분입니다.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을 보면 내 마음이 왜 짠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뭐 여러분이 나를 보고 온 것도 아니고 내가 괜찮아가지고 여기 앉은 건 아니잖아. 여러분이 여기 온 목적은 저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그것을 누려야 되는 거잖아. 어쨌든 제가 여러분을 한 사람을 영상학교 식구들 300명이 넘는 식구들이지만 여러분을 제 가슴에 새긴 건 사실입니다. 아유, 거짓말은 못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성학교 보내준 이 아름다운 양들을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러한 당신의 종들로 당신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0대 초반 막대한 은행 대출로 시작한 사업이 한순간에 파산하고 10년간 인생은 끝도 없이 떠내려갔어요. 그동안 열정적으로 예배 참석하고 교회 봉사하며 11조와 각종 헌금을 드리고 내 입을 크게 벌리라는 설교 말씀을 붙잡았던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은 물거품처럼 사라졌어요. 절망의 끝자락에서 마주한 비오는 낚시터에서 제 안에 성령의 안 계심을 뼈저리게 인정하며 하나님께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 태고의 울부짖음이 낚시터에 울려 퍼졌어요. 그날 이후 성경의 위인들처럼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을 붙잡고 쉬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았더니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 성령과 동행하며 놀라운 능력을 공급받고 영혼구원 사역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 내주 기도훈련 사역을 진행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광스러운 제자가 되고 싶다며 이 책을 권해드려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습관을 몸에 배게 하는 상세한 매뉴얼.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목사의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전국의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영적으로 더욱 어둡고 캄캄해지는 이 시대를 밝히는 한 줄기 횃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